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25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성화와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성화와 선행.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복들도 좋은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시는 복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성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 그래서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의롭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 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 번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해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1장 10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파란 글씨로? 1장 10절 위에 써 있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의 분쟁.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 한다고요? 싸워요. 교회가 네 분파로 나눠져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그냥 찢어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시고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가? 자,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나요? 싸울 수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네. 싸울 수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걸 중생이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뭔지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기존에 살던 우리들의 옛날 습성이 있잖아요. 그 옛날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저희 셋째가 학교를 가는데 늦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째, 둘째는 8시 전에 일어나서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가요. 셋째는 일어났는데 8시 반이야. 학교는 8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또 뭘 하려니까 또 절 닮아서 그렇게 느려요. 민기적 대고 양말 하나 신는데 세월 가고 또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거울 한번 봤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시 40분이야. 그러더니 오죽하면 제가 차를 태워서 갔어요. 가는데 그래요. 아빠, 나는 어저께도 늦게 갔다? 자랑을 해요, 그걸. 나는 선생님의 애들하고 수업하는데 그때 들어갔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좀 일찍 가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 유치원생에서 1학년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직 초등학교에 적응을 못해. 초등학교 생활 잘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참 많아요. 시행착오가 참 많아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은 어려서 뭐 하면서 자라는 거라고요? 네, 아프면서 자라는 거라고. 다치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프면서 자라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하면서 뭐예요? 아, 이건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아직 뭐예요? 미숙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중생 그러고 중생한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성화되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인 상태로 30년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뻐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요. 그럼 이쁘겠어요? 아니라고요. 가끔 보면 몸에 기형이 있으셔서 장애가 있으셔서 키가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그 부모님들 어떨까요? 마음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떠실까요? 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자라간다. 자라야지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라가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상태적인 신분적 거룩과 상태적 거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즉시로 성도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부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숙한 게 맞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거룩하지만 상태적으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뭐예요? 미숙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세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게 하세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다시 부활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죽고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해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11장부터 해서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 가르쳐 준다고. 문둥병 치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이웃과의 삶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열거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애들이 철을 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저거 사람 됐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걔가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 됐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외형은 사람이에요. 말도 합니다. 외형도 사람이고 말도 하는데 하는 행동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뭔지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예절은 뭔지, 그런 걸 잘 가르치다가 이 아이가 그걸 깨닫게 돼.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고, 아, 이게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 바로 알기 시작하면 뭐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그 모든 걸 사리분별을 하면서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 감정을 고양시켜 주시고 내 의지를 북돋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냐면 부모의 말에 감동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한다는 건 뭐냐면 동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아. 그렇게 동의가 돼야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를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고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겨서 반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이상형이야, 막 그런 말도 해요. 그렇게 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매일같이 꽃을 사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난 저 사람을 사랑해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 골라서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뭐 하냐면 그 사람과 자꾸 뭐예요?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사람은 뭐 하다고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구원받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 내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정말 나의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외적인 확신이 나타나는데 그 외적 확신이 뭐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확신이 1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유병헌 씨가 세운 구원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1도 안 나타나.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화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숙할 때가 있다고요. 미숙할 때가 있든 원숙할 때가 있든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미숙하든 원숙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1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된 확신이라고요. 거짓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어떻게 부여받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너무 광적으로 자꾸 예수 피, 뭐 보혈, 막 능력, 막 그러면서 막 무슨 막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회심, 마음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 그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상림의 주님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 야고보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20절.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제일 성도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죠. 환난과 고생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신대요. 그리고서는 내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으리라.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스승께서 내 눈에 볼 것이요.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예요? 귀. 그래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나는데 그 말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그 말소리는 누구의 말소리요? 성령님의 말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도 하고 있고 계시록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방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뭐 하세요? 그 길은 정로가 아니니 이리로 가라. 마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22절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 숭배와 옷은 더러운 것들을 뭐하게 하리라? 다 던져버리게 하시리라.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이란 뭐냐면 자꾸 우리의 옷에 무엇인가 음식물이 묻는 게 더러운 거고 내 얼굴에 뭔가 묻는 게 더러운 거예요. 네.
참 그 더러운 거 묻으면 정말 싫거든요. 제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무의도에 가서 무의도 그 해변에서 새우깡 사고 새우깡을 주는데 이 갈매기가 배은망덕하게도 하필이면 제 손에다가 똥을 싸서 이 새우깡을 주는 손에다가 이 주인도 주인이 아니죠. 먹이 주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기다 똥을 쌌어요. 그때 그 똥을 맞자마자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그러면서 저에게서 확 휘어들어 반경 2m마로 떨어져. 더러운 걸 알아요. 하영이도 더러운 걸 알더라고요. 갈매기 똥을.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더러운 걸 알게 돼요.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더러운 것들. 그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뭔 게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건지를 분별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자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길로 더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뭐 하겠어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딱 어디를 외출을 나가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겠어요? 눈에 확 띈다고요. 저는 영종도 토박이라 그런 거 갈매기랑 추억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인천을 나가려고 다리가 없을 때 인천을 나가려고 배터에서 구배터에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 배터 거기 위에 갈매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하필이면 이 갈매기가 제 오른쪽 어깨 뒤쪽에다가 똥을 싸갖고 제가 똥을 여태까지 갈매기 똥을 2번 맞아봤거든요. 그렇게. 그럼 묻은 걸 몰랐어. 맞았는데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어디서 이상한 냄새 자꾸 나. 이상한 자꾸 냄새가 나는데 뒤에 있던 분이 딱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배 화장실 가서 보니까 똥이 묻은 거예요. 인천 가려고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거기다 똥을 싸지러 나갖고 정말 그때 정말 낙심이 되고 그래갖고 막 물로 다 닦아내고 그랬었는데 깨끗함을 알면 더러운 게 너무 티가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해지면 더러운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때는 더러운 게 싫지가 않아. 저희 애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절대 양말을 벗지 않아요. 이씨 집안이라 그런가 양반이라 그런지 양말을 죽어도 안 벗어. 밖에 나갔다 오면서 죽어도 안 벗어. 벗으라고 한 20번은 해야 벗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갔다 오면 이게 찝찝해서라도 벗어서 이 빨래통에 눕고 싶을 텐데 안 벗어요. 그렇게. 왜 그래요? 더러운 걸 잘 몰라. 좀 크고 나면 아마 하지 말라도 아마 벗어놓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생겨요. 더럽고 깨끗한 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양육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신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뭐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되게 거룩한 분이야. 저분은 대단한,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도는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도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도는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냥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수준에 서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나는 뭘 믿는가? 주기도문, 우리는 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도신경, 십계명,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래 내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지.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읽다 보니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그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육체만 살인 안 한다고 살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시기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맨 뒤에 한번 볼까요? 맨 뒤에. 그러므로 맨 밑에 부분, 그러므로 한번 거기가 아니고 이와 동시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와 동시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행을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그 성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상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 우편에 있다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간 바울과 그 상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상 때문에 차별이 있거나 그 차등적으로 보여지거나 차등적으로 느껴지는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은 그걸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받는 거에 차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1조나 1조 1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상도 뭘로 주시는 거냐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삭스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한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천국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고.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그런 비유를? 그런 상급이 있다. 그런 상급은 없어요. 그런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상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문단. 그러므로 거기 한번 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빚진 자예요. 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해서 무엇이 갚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뭘 더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근거가 될까요? 안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읽었던 그 바로 밑에 그러므로 거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 난 상 받을 거야,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상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충성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말씀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상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의 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성화와 선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